네, 반갑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또 강단했으니까 아주 마음이 많이 떨리네요. 일부 때는 좀 소소라서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아니지만 좀 그랬는데 많으니까 좀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교회 다니면서 한두 번 설교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도용, 전도 메시지로 또 불신자가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할 때에 많이 소재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은 불신자들을 향한 사랑의 소재라기보다는 오히려 실제적인 이 본문이 기록된 그 의도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 예수님 믿고 있는 성도들 향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책망하는 소재로 사용된 말씀이라는 거죠. 이 전제하에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오늘의 비용은 세 가지죠. 한 마리의 양, 한 드라크마, 한 마리 탕자, 한 아벨이 집을 나간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 공통된 세 단어가 있죠. 그것은 잃어버렸다. 근데 열심히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았느냐. 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그리고 등불을 켜고 집을 썰매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라고 하면서 아주 찾기 위한 열심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그랬죠. 내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10절은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그리고 24절로 보면 이 내 아벨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말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면서 이런 것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유를 왜 하셨는가 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3절에 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왜 비유를 들고 있나요? 1절, 2절에 보면 죄인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당시에 예수님 아주 유명 인사였죠.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또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버렸는데 죄인들과 세리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환영하고 함대하면서 그들의 말씀도 전하시고 음식을 같이 먹는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뒤에서 수근거린다는 건 그냥 소금이 아니라 대먹고 이제 떠드는 것이죠. 뒤에서 항의하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그들은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비유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신 비유가 바로 이 세 가지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죠. 큰 아벨의 표를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인데요. 본문이 길지만 저는 성경책에 있으면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아벨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바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고 서로 절제하지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삶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보러오니 이들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에게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보거나 매일 동거박 언덕에 앉아 아들을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었지만 동생이 집에 돌아왔으면 돌아왔지만 동생을 조금도 걱정해 본 적이 없고 정작 동생이 집에 돌아왔음에도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를 원망하고 잔치 자리를 거절하고 있는 큰 아들. 오히려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집안 일에 소홀함이 없어서는 내세우면서 자신과 자기의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라도 잡아준 적이 없다며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큰 아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비유, 그들에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큰 아들을 향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줄까요? 이 큰 아들을 통해서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들과 세리들을 잔치를 열고 있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집을 마감 후 탕자가 되었지만 하서 돌아온 작은 아들을 보고 기뻐하며 환영하고 잔치를 위한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큰 아들 모습의 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 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 세 번의 의미는 잘 알고 있죠. 이 점진적입니다. 100에서 하나, 10에서 하나, 2에서 하나. 이 두 아들이 탕자의 비유가 클라이막스입니다. 그 큰 아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함께 보내셨을까요?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마가복음 10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삶의 대성으로 처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소명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태복음 9장요. 시작.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의 제자들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나 뺄빼니. 예,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죠.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들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죠. 누가복음 19장도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삭개오의 집에 가서 그 구원을 선포한 이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들 보고 있는 그들 함께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바로 이 비유는 바로 잃어버린 그 영혼 죄인들을 구원하기 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주님의 복음의 사역들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철든글이 써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저 사람입니다.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큰아들이 철이 없었죠.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그 소명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헤아리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철 들었습니까? 철든 것을 다 큰 어른들께 철 들었냐니까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건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철들었는지 한번 살펴본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었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무엇으로 기쁘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어른들 아이들 잃어버려 본 적 있으시죠? 그때 기분 어땠습니까? 1시간, 2시간에 10분, 20분 내라도 5분, 10분 내라도 갑자기 시내에 밥 먹으러 나갔다가 쇼핑하러 나갔다가 애가 사라졌다. 어땠습니까? 가슴 쿵 내는 모든 다리에 힘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 짤바 모르고 아이를 찾아 뛰어다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 하루고 이틀이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안 들어온 방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모든 리듬이 다 끼어져 버릴 것입니다. 모든 관심과 집중은 바로 잃어버린 그 자녀를 향해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아들을 그 자식을 찾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가끔씩 이제 드라마를 보면 그 자식 잃은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지는 방송이 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한 집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큰아들이 이제 취업해가지고 이제 좋은 직장 취업했던 이제 잔치를 축하 파티가 열린 것이죠. 사부는 이제 거하게 차려놓고 온 가족들이 기뻐하면서 축하해주고 케이크도 짜고 그랬습니다. 먹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방문을 밖에 나갑니다. 그 화면을 보면 저녁 늦은 밤에 그 하늘은 보름달이 형청청 떠 있습니다. 그에 나와서 담배 한 대를 꺼내서 그리고 피우면서 이제 그 독백에 넣어줘. 작은 놈은 어디 있을까? 뭐 하고 있을까?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사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러고 있는데 큰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 마세요. 빨리 저 같이 좀 이제 시설 같이 하셔야죠. 큰아들, 그래도 아들 잠깐만 좀 이따가 들어갈게. 그러니까 이제 큰아들이 갑니다. 또 동생 생각한다고 그래. 아니 자기에게 해서 좀 축하해 줄 때 좀 축하해 주면 안 되냐고 원망합니다. 오히려 불평합니다. 아버지는 너 동생밖에 모른다는 식으로 불평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들 잃은 그 부모, 아버지의 마음, 큰아들이 아무리 잘되고 성공하고 부유하게 된다 한들 그 아버지의 잃어버린 그 동생, 잃어버린 아들에 향한 안타까움과 그 슬픔은 무엇으로 그 빈 마음을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믿고 나왔으니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지금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숨기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가 잘 사는 것만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 채울 수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잃어버린 그 자녀들, 이 세상에 35억이나 되는, 한국에는 4,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믿는 세상에 다 믿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복음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채우는 방법은 오직 잃어버린 그 영혼 하나하나를 찾아 주님의 품에 안겨드리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잃은 아버지, 그 부모의 마음, 그것은 오직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우리 교회도 옛날 또 다른 교회로 이직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분도 제가 알기로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떠난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가난 성도라고 그러죠. 안마가 가난 성도. 하나님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교회 못 나오고 있을까요? 또 아직 하나님을 품으로 돌아오기를 머뭇거리고 있는 미신자도 있습니다. 결단하지 못하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은 생각도 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 사는 불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큰아들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요? 전도는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로마서 10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지만,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약속하셨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복음을 또 듣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우리가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었겠었군요. 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에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기보다는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세주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한 분이 더 있습니다. 한 분 더 있다고요? 누구? 저는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친구 김충모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 1학년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서 실패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요. 저는 완전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 친구가 완전 술독에 빠져 살던 친구였습니다. 같이. 근데 그 친구가 여름 방학 지나고 9월달에 저녁에 기약해가지고 그 친구가 온 반 학생들에게 칠판에서 사인리를 그림을 그려온 복음을 전했습니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목사가 된 게 꿈이었습니다. 고3 때까지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아침 일찍 하면 밤 9시 돼야 집에 갔습니다. 학생 때도 고3 때도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교회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던 친구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방학 때 끝나고 오더니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CCC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칠판에 대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나한테 좀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아직까지 잘 모른다고. 자기를 갖다 이제 도와주는 선배가 있는데 시즌을 친다면 순장님이 있는데 그 순장 소개해 줄게. 갔더니 그분한테 다시 이제 복음을 한 번 더 듣고 또 이제 하면서 이제 양육을 받았죠. 그 이후로 제 삶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 이후로 매일 연락하고 매일 상의하고 또 제가 멀리 떠나 있을 때는 가끔씩 봤지만 늘 소식을 전하는 그 친한 친구였습니다. 지금 이제 수원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로 용인으로 발령받아 오면서 2007년도에 처음 발령받아 올라왔는데 그때부터 저는 그 친구가 늘 소식을 주고받고 가끔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지금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는 것 같아요. 만나면 식사하고 놀고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하면서 목회하면서 어려움들, 전도 사역하면서 어려움들 또 나누면서 지혜를 나눈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저는 마음속에 나의 구세주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게 해준 구세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주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게 한 구세주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전도자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느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부르심입니다. 이사야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갈 사람 있는가라고 탄식하는 것이죠. 그때 준 이사의 검성을 줬구나. 내가 여기마다 나를 보내서 자원하여 헌신하는 장인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죄인들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 부름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저출산의 문제다 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가, 교회 마찬가지 신승아, 새신자가 주고 있다. 수평이 등 교회 성장 속지 말라. 삶이 기뻐하시는 성장은 신신자 세례받는 삶의 증가이다. 그렇죠? 교회는 성장한 교회도 있고 안 되는 교회도 있다고 하지만 성장한 교회를 보세요. 성장의 속도의 비율을 보면 기신자들의 수평이동이 훨씬 많습니다. 또 교회가 크다 보니 또 이제 처음 믿는 사람도 이왕이면 큰 교회 해가지고 큰 교회도 쉽게 찾아가야 쉽죠. 또 숨기 좋으니까 한번 어떤가 해갖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은 큰 교회에 부담 없이 그냥 뒤에 살짝 앉았다가 들어보고 이제 중에 마음이 들건 편박이 보면 그 감동이 되면 성경 역사는 그 교회에 이제 정착이 되다 보니까 큰 교회는 이렇게 새신자들도 수가 느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적은 교회들은 오히려 줄고 해서 교회 성장하는 큰 교회도 성장하는 것보다 개척교회나 적은 교회가 문 닫고 폐쇄되는 교회가 훨씬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은 새신자예요. 세례받는 사람의 증가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게 이제 10년째, 11년째인가요? 다니고 있는데, 주석하고 있는데, 제가 세례받는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들 성장 외에 밖에서 들어와가지고 세례받는 사람을 지난 크리스마스 때는 처음 본 것 같은 아닌가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요? 이 지경이죠. 예. 우리는 전국구 교회였습니다. 목사님 설교대 교회에서 몰려던 교회였죠.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려가며 성도들 같이 이 교회를 떠나보낸 것입니다. 철새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성공전 전담을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함께 맡기는 것이다. 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도 내가 경험한, 내가 받은 그 뜨거운 사랑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모든 성경을, 복음을 기록해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에 하는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과 함께 그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 한 그 삶의 그것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말로만 배우고밖에.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복음이 복음되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 그전 이 전도는 훈련이나 기술로 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 받는다고 말 잘한다고 전도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 성령님이고 또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들 젊은 시절 전도 안 해본 사람 있나요? 또 특별히 좀 훈련 받았다는 분들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노방전도네 개인전도 열심히 해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실례지만 하고 계십니까? 왜 그게 안 될까요? 이것은 기술이나 연습을 했다고 옛날에 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아버지의 이 죄인들 향한 그 영혼들 뜨거운 마음이 없는 한은 전도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나의 어떤 손해기, 나의 사람들에게 미쳐질 그 영향, 내가 보면 전하게 되면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부담을 받지 않으려고 전도를 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를 결정적으로 전도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부담감 아닙니까? 괜히다가 또 이 사람 지치다거리, 표현이 좀 과한데 지치다거리 하는 것이 싫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또 괜히다가 욕 더 들을 것 같으니까 또 앞으로 내가 더 몸조심이 되는 거죠. 더 좀 희생이 좀 또 잘 살아야만 될 것 같은 부담감이라고 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전도 안 하면 그런 부담감이 없어집니까? 없어도 되는 겁니까? 예, 세상에서 소금과 빛된 삶을 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넌 세상의 성민, 너는 세상을 위한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세상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보이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었습니다. 소금, 빛. 세상을 위한 소금이고 세상을 위한 빛인 것입니다. 그 빛되고 소금된 삶, 어떤 삶이라고요? 착한 행실은, 착한 행실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했지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영광을 보이게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함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함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징표를 받아본 적 있나요? 증거를 평가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이 정도 하면 함께 영광 받으시겠지. 이 정도 하면 영광 받으실 거야. 기뻐하시겠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한 기준과 가치 가운데 이 본문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내가 함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는 나의 빛되고 소금된 착한 행실의 삶으로 그 사람이 함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줄 모르다가 내가 교회를 반면을 알게 된 그 친구나 옆에 동료들이 당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달라. 왜 그런가 했더니 당신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군요. 이런 말을 듣는 것이죠. 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떻게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 함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영광 돌린다는 이미 그 영혼도 그 사람의 삶의 영향력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나의 삶을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세상 교회 비판하는 거 하고 뭐 크리스찬들 말이겠지만 당신이 보니 당신이 민감하면 당신 교회 다니는 진짜 교회인가 정말로 좋은 교회인가 보다. 교회인 것 같아. 나도 당신 교회 갈 수 있도록 좀 인도 좀 해줘. 좀 도와줘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시냐는 것이죠. 시간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시간인데 할 말이 너무 많네요. 전도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해도 어려운 것은 관계가 안 되게 이제 노방전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도 이제 소신 노방전도 했지만 노방전도 해서 이 경험은요 전도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거의 80~90%는요 처음 들어본 사람 없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은 다요 그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어요. 좋은 부모의 삶이 있었고요. 좋은 교회의 모습도 있어요. 늘 저 친구처럼 하던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은데 또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데 말하면 인도해줄 사람이 없어갖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신자 된 것이. 그랬는데 내가 가서 만나보면 전하니까 그것도 교회를 안내해주니까 그래 예수 믿는 것이 뭔지 뭐라면 그것이 예수 믿는 또 복음이 뭔가 했더니 이런 것이었군요. 라고 해서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80~90%가 그 이상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도 내가 말 잘해가지고 내가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 영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좋은 영향력, 빛과 소금된 삶의 영향력 속에서 좋은 크리스찬들 이것이 있어서 그 영향력으로 그때 예수님이 결단할 뻔했어요. 열매는 그 노방전도의 열매별은요 그냥 100%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씨 뿌려놓은 크리스찬들 영향이 있는 삶의 열매인 것이지 전도자가 잘나서 말 잘해서 어떻게 그 예수 영접하는 경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해야 되겠나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그런데 저는 이제 저는 이제 대학생 생활만 하다가 또 이제 특이 안 좋게 말을 못 하니까 좀 오랫동안 지금도 좀 발음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세지만 이제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 병원에서도 전달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전달은 아니에요. 저는 가서 2개월 동안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섬기고 병원에 같은 환자면서도 좋은 거 있으면 나눠주고 나누어 먹고 그냥 화목하게 사는 거죠. 뭐 가끔씩 이제 제가 성경도 듣고 찬양도 들으니까 가끔 찬양 소리는 들었겠지만 직접 제가 그 찬양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뜻 들려오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한 2개월이 지난 사람부터 관심을 가져와서 시작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피할 이유가 없죠. 다가오는데 감사하죠. 제가 알고 복음을 한 명 한 명한테 복음을 전했고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고 또 이제 호스피스 갔다 하기에 또 찾아갔더니 결단하지 못한 그 동료가 있었는데 같은 방 그 환자였는데 최장한 친구인데 사람한테 그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 다음 주에 초청했고요. 지금도 또 그 병원에 만난 사람들 이렇게 복음 전했고 또 그 사람들 세상 시리즈 이제
태백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지금도 한 번씩 진료받으러 오면 연락 옵니다. 만나서 밥 사주고요. 커피 마시면서 복음 전하는 세상 시리즈 한 과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생판 보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래서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설득한 적이, 그냥 복음만 전한 거. 근데 그것도 예수 영접하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좀 더 신앙을 돕고 싶다. 그래, 당신이 한다면 내가 배우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또 환자들하고도 성경 공부하고요.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2장 시작.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주옥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의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빛과 수금된 삶의 삶은 오히려 모독을 받고 하나님을 모독받는, 당신만 본인만 모독받는 게 욕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분노하는 삶을 말마와 바르게 하십니다. 다음 페이지요. 5장.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조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 높은 자 마음이 큰 무리라. 사도행전 그 시푸른 고난과 핍박의 시절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그 중에서도 모여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나누고 섬기고 구제했을 때에 오히려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그 결과로 구원받는 사람 말마다 배파고 있는 사람 많으니까 큰 무리예요. 베드로가 설교했던 하루에 3,000명이나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한번 읽어보요. 시작. 네. 신약의 부흥의 역사는 그 성도들의 칭찬받는 그 삶의 열매였던 거죠. 그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을 보급한 것이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빛된 소금된 그 삶을 통해서 함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는, 세상이 함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삶을 통해서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한 역사,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역사는, 차고 넘치는 표현 좀 강한가요? 증가하는 것은, 성장은 여러분들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 열매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 믿는 사람들 또 원한다면 오게 할 수 있죠. 다른 교회 상처받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있는 가난한 성도였다면 적극적으로 초대하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더 성도인들이 건강한, 성숙한, 그리고 저희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갈 때, 교회가 올해 목표인 것처럼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공동체로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 공동체에 건강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빠가 결코 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성장하는, 성숙해가는, 함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하나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기쁘게 되는 그 한 구석 아픈 그 마음을 채워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